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엄마의 자궁 안에서 쌍둥이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 뱃속 그 자궁 안에서 이 쌍둥이 여동생이 오빠에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오빠, 나는 이곳에 나가면 다른 세상이 있을 것 같아. 이것보다 더 넓고 환한 그런 다른 세상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빠가 엉덩이를 쿵 누르면서 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자궁보다 더 좋은 곳은 이 세상에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탯줄이나 꼭 잡고 있어. 이 탯줄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탯줄이나 붙들고 있어. 이렇게 오빠가 핀잔을 줍니다. 그러자 이 동생이 한참 있다가 또 오빠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빠, 왠지 바깥 세상에 있는 거 맞는 것 같아.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혹시 우리에게 엄마가 있지 않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오빠가 또 퉁명스럽게 말해요. 엄마? 너 엄마 봤어? 나가면 엄마가 있다고? 엄마라는 건 없어. 보지 않은 거 그렇게 있는 것 같이 얘기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탯줄이나 꼭 붙들고 있어. 그러자 동생은 또 핀잔을 받고 가만히 있다가 오빠 미안한데 요즘 이렇게 가슴이 조여오고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해. 오빠는 안 그래? 그러자 오빠가 말합니다. 그래, 나도 요즘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이곳이 좁은 것 같아. 그러자 이 동생이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오빠, 이 신호가 엄마가 환한 빛에 있는 세상으로 우리를 나오라고 부르는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뭐 자궁 속에서 정말 쌍둥이들이 그렇게 이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이 오빠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누구 말이 옳은 말입니까? 여동생 말이 옳은 말이에요? 오빠 말이 옳은 말이에요? 결국 여동생 말이 옳은 말입니다. 그 오빠는요, 자궁, 엄마의 뱃속이 전부인 줄 알고 자궁 밖 세상을 몰랐던 오빠에게 자궁 밖의 그 세상 이야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광신자들이 하는 얘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오빠는 들었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오빠처럼 자신의 현재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의 현재의 인생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나면 그만이야, 죽으면 그만이야 라는 이 단순한 논리로, 단순한 생각 이후로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세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이거는 광신자들이나 하는 얘기야. 다른 세상은 없어. 한번 죽으면 끝나. 이 세상이 전부야. 그렇기 때문에 탯줄이나 꽉 잡아. 이렇게 말하는 오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빅뱅의 이론에 따라서 우주의 먼지계인 원자와 분자가 만나서 결합해서 어쩌다가 진화된 것이 여러분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마르크스의 용벌용설이라든가 그 다윈의 논리와 그 이론에 따라서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원숭이의 조상으로부터 우연히 진화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가 만들어져서 진화된 인간이라면 여러분 또 어쩌다 죽으면 다시 먼지로 가면 그만입니까?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부모가 그렇게 어쩌다가 진화돼 가지고 만들어졌고 또 어쩌다가 죽으니까 그렇게 우주의 먼지로 흩어지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것이 진짜 인생이라면 이런 인생만큼 허무한 인생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우연과 진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아주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지만 다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각자 다양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붕어빵 찍듯이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얼굴 하나 표정 하나 심장 하나 지을 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그 일정들과 그 계획들을 여러분 안에 다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그 사인을 받을 만한 정말 인터넷에서 이름을 쳐야지만 나오는 그런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부요함과 명예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훈련을 1년 동안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만나보면서 제 마음에 가졌던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그들 내면에는 하나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하나같이 인생의 슬픔과 고뇌와 외로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인생의 한 커플만 열어보니까요, 그분들과 1년을 같이 훈련하고 훈련의 자리에서 질문하고 말하고 함께 인생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다 보니까 그들 안에 감춰졌던, 그들 안에 숨겨졌던 그 외로움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한 사람도 그 예외된 사람 못 봤습니다. 모두가 부유하고요, 남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굴이 밝지 않아요. 적어도 제 얼굴만도 못하더라고요. 저보다도 덜 행복하더라고요. 나는 그들이 가진 것들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가진 게 없어요. 저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 소유가 없는 자예요. 근데 제가 분명한 것은 그들보다 제가 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에서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인간은 소유를 위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참된 의미는 존재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인간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더 많이 갖지 못함에 대한 불만과 시기와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 갖지 못했다고 해도 내가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소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얼굴이 다른 것처럼 각자에게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하심이 설계도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인간의 삶인 것이죠. 따라서 내가 욕심 사납게 수많은 소유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솔로몬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다 누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본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면 제가 한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의 아내가 1000명이에요. 부럽습니까, 남자분들? 이거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왜 부럽습니까? 그 자녀들도 누가 내 자녀인지 모를 거예요. 누가 인사하면 너 누구냐?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마 아내와 한번 모임을 할 때, 회의를 할 때마다 날 잡아놓고 해야 될 거예요. 1000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리고 가족 모임을 한번 하면 여러분 체육관을 빌려서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이 솔로몬은 그렇게 1000명의 아내와 살아보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권력과 이 모든 당시의 패권을 장악한 최고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 됐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우리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무엇이 헛되다라는 겁니까?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고 이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는데 지금 와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솔로몬 고백만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똑같이 공감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들은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살았어요. 달아 없어지도록, 정말 허리가 상하도록, 치아가 다 상하도록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보람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깊은 겨울을 지나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허물을 위장하고 살아갑니다. 최상의 삶을 사는 것처럼 꾸미고 살지만,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다 가진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살고 있지만, 인생의 내면은 누구나 허무와 외로움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존은 허무입니다. 쇼펜하우어는요, 인생을 향해서, 그 본질을 향해서 허무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의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에서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계속해서 허무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언제 끝날까요?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고집도 욕심도 다 없어질까요? 아니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더 합니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수록 여러분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완고해지고요. 저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욕심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져도 끝임없이 우리는 계속 배가 고프고 계속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쇼펜하우어의 이 허무주의가 결국 염세주의로 흐르게 됐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까요? 이 솔로몬의 고백만이 아니라, 쇼펜하우어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못 살아 성실하지 않게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허무한 게 아니에요. 책임을 졌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인생은 여전히 의미가 있고 여전히 아직도 목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인생을 4계절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에 4계절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한 50대, 60대는 가을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은 겨울을 맞이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2부 때는 40대까지 가을이라고 그랬다가 취소했어요. 전 가을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4계절 중에 지금처럼 가을을 맞이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 보면서 그냥 낭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도 묵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깊은 겨울을 사시는 우리 어른들은요, 자주자주 몸이 아플 때마다, 뜻대로 몸이 안 움직일 때마다 자신의 왕년의 전성기를 떠올려 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거 버쩍버쩍 들었는데, 내가 쌀가마니 가지고 뛰기도 했는데,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자신의 왕년에 내가 잘 나갔던 전성기를 기억하고 떠올려 봅니다. 그때의 이 흥분, 그때의 기쁨, 그때의 행복을 떠올려 보지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허무주의를 탈피하기 위해서 술을 먹고 쾌락을 즐깁니다. 그리고 자꾸 허무하니까, 혼자 있으면 자꾸 허무한 생각이 드니까 바쁘고 분주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잊으려고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이 외로움이 엄습하는 게, 그게 두려워서 자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혼자가 되어지죠. 그렇게 전성기 때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울리던 핸드폰이 이제는 나를 찾는 사람 없어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이 아무도 없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여러분 이 찬양 알죠? 아니 찬양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인생의 겨울을 사는 사람들의 허무한 고백 아닙니까? 내가 돈이 있을 땐 자녀들이 내게 옵니다. 내가 돈을 다 나눠주고 돈이 없으면 찾아오는 자녀들도 없어요. 부모들의 유일한 이 즐거움은 자녀한테 전화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전화도 없습니다. 자녀들, 자손들 보고 싶으면 돈을 줘야지만 손자들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인생의 어떤 허무 아닙니까? 허무를 피하기 위해서 술을 먹어보지만 술 깨고 나서 그 허무를 어떻게 극복할래요?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허무하다, 허무하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뭘. 여러분 죽으면 그만일까요? 죽음은 그 다음 세상, 그 이후의 삶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죽음 이후에 똑같다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똑같이 암흑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주의 먼지로 흙으로 흩어진다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다음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하루살이랑 모기랑 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하루살이랑 모기랑 누가 싸우면 이길까요? 모기 싸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하루살이랑 모기랑 싸우는데 싸움이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기가 야야 그만하자, 나 배도 고프다, 내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니까 내일 다시 만나서 싸우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임마 너 지금 도망가는 거지, 내일이 어딨어? 너 내일 모르는구나. 아 맞아, 너 하루살이지. 내가 설명해 줄게, 잘 들어. 내일은 뭐냐면 저렇게 태양이 치고 달이 뜨고 다시 태양이 떠오르면 그걸 내일이라고 그래. 그러자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내일이란 없어. 너가 지금 나랑 싸우기 싫으니까 피해서 도망가는 거잖아. 거짓말 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일은 없어 라고 말하자 이 모기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유명한 명언을 얘기합니다. 내일도 모르는 너랑 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겠다. 내가 너 같은 애랑 왜 싸우겠니? 그래 네가 이겼다. 너는 오늘 하루 살다 죽을 벌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사는 것도 허무한데 잘 들어보세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야말로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하루살이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내일이 뭔데? 죽음 이후가 뭔데? 오늘이 전부라고 여기는 하루살이나 이 생이 전부라고 죽음은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내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광신자라고 얘기를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우리와 하루살이가 뭐가 다르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허무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허무하지 않은 실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그림자는 허무합니다. 나를 따뜻하게 해줄 수도 없고 나와 대화를 해줄 수 없고 내가 필요할 때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냥 허상입니다. 그러나 실체를 보게 되면 우리는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돌아갈 집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늘의 집이 있음을 내가 기억한다면 오늘의 허무함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계신 곳,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열리는 그곳은 바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천국은 누가 가냐 하면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영생은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표정이 또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국민학교 때 70년대 후반에 저는 피크닉이 아닌 소풍을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소풍 아세요? 김밥과 사이다를 싸가는 소풍. 저희 집은 우리 아버지가 7살 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정말 찢어질 듯한 정말 가난했습니다. 근데 제가 소풍을 좋아하는 이유가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정말 소풍이 좋았고, 또 소풍이 진짜 좋아했던 이유는 여러분 70년대 후반대 과일의 왕이 뭔지 아세요? 바나나. 여러분 저는 지금도 바나나 그러면요 마트에 가서 무조건 바나나는 사고 봅니다. 그냥 먹지 않고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배가 불러요. 그 당시에 1년에 한 번 엄마가 나한테 바나나를 한 번 싸준 날이 소풍 가는 날이에요. 김밥과 그 유리병 사이다. 그리고 그 시큼시큼한 검은 점이 너무나지 노란색보다 검은 점이 더 많은 바나나. 그 신문지에 싸서 저한테 소풍 가는 날 하나씩 줬어요. 그러면 내가 이 바나나를 만지면서 이 소풍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소풍의 절정은 뭐냐면 바나나를 먹는 거예요.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인데. 진심이에요, 진심. 이 바나나를 딱 까는 순간, 바나나를 꺼내는 순간, 우와! 그래요, 애들이. 근데 안 뺏기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입에 쑥 집어넣는 거. 왜 내 입인데요? 쑥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쭉 빨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먹겠지. 여러분, 국민학교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난 괜찮아. 한 입만 그래요. 나는 아까워서 못 씹어 먹는데, 나는 빨아 먹는데 그걸 한 입만 달래요. 그래서 이만큼 잡고 줘요. 확 깨물어서 손까지 깨문 적도 있어요. 확 깨물어 먹으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좋아가지고 나 혼자만 먹지는 못하거든요.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성격이 좋아 보이잖아요. 오히려 내 손을 깨물어라 이 바나나를 뺏어가는 전적. 이 바나나가 그렇게 맛있었고 제가 화장실에서 안 뺏기려고 화장실에서 먹어보기도 하고, 저 산 위에서 혼자 먹고, 그 바나나 껍질이 너무 포동포동해가지고 그거 빨아먹기도 하고. 그때를 모르면 바나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흔한 게 바나나죠. 저는 지금도 바나나를 사놓고요, 시꺼매질 때까지 먹지도 못하면서 그냥 흐뭇하게 봐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제가 무조건 가면 바나나부터 사요. 부잣집 사람들이나 시큼 먹었던 바나나. 친구 생일 초청잔치에 갔는데 저는 밥 아무것도 안 먹고 바나나 4개를 먹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오늘 성공했다. 그렇게 이 소풍에서 바나나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다 선생님의 인도로 다 흩어지게 되죠. 여러분, 인생이 저는 소풍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평생을 소풍처럼 이 땅을 살다 갑니다. 여러분, 소풍이 끝나고 집에를 갈 때 내가 돌아갈 집이 있으면 소풍이 끝나는 게 그리 아쉽지 않아요. 왜요? 날 기다리는 내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소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쫑알쫑알하면 다 들어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소풍이 끝나도 나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풍이 그리 끝나는 게 싫지 않아요.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소풍이 끝났는데, 날이 저물어 점점 어두운데, 추운데, 집이 없어서, 아버지가 없어서, 부모가 없어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소풍이에요. 인생은 정신없이 지나가요. 지금 70, 80, 90 드신 어르신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지나온 인생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하루는 길되 인생은 너무 짧아요. 살같이 지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인생 아닙니까? 소풍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 추운 겨울이, 인생의 겨울이 다 지나면, 소풍이 끝나면 여러분은 돌아갈 집이 있으세요? 인생의 소풍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줄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고아처럼 외롭고 허무하게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나오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오늘 영생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늘 결단하고 오늘 인정하는 순간,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잠깐만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주님을 인정하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영생이 내 안에 주어진다. 어떤 과정과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예수를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순간에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하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정관사 더는 세상의 유일한 것 하나 앞에 붙여지는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신 유일한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천당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덕을 쌓으면서 산다고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내가 좀 삶이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영생을 그에게 주시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인 김현영 씨가 행복합니다 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행복합니다. 마지막 돌아갈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 행복합니다. 돌아갈 곳이 어딘지 알아 그 길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 행복합니다. 먼 여정에도 가지고 갈 것이라고는 남에게 베푼 것뿐인 사랑.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놀라운 행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약속할 때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돌아갈 집이 생기는 겁니다. 인생의 소풍이 끝나는 날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때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주님의 초청 앞에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 아들이 믿는 예수, 내 딸이 믿는 예수, 내 며느리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소풍 끝나고 돌아갈 아버지 집이 여러분 집이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간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샘솟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불안했던 그리고 허무했던 내 마음에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행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내 앞에 있는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고 의미 있게 해석할 줄 압니다. 이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은혜를 알았다면 그 질병도 그에겐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집착했던 모든 헛된 것으로부터 그 행복한 사람들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허무에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해주는 실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은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있죠? 소신처럼 고집처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목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내가 이런 얘기 들어본 거 보니까 교회에 오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해 볼게요. 좋아요. 죽음은 끝난다고 칩시다. 죽음은 다 없는 거라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다른 세상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요.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자고요. 근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다른 세상이 있다면, 그 지옥과 천당이라는 세상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적어도 그런 분은 그래도 있으면 뭐 천당 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 나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 따라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손을 붙들기만 한다면 주님은 내 손을 붙드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서 나오신 분들,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 내미실 거예요. 용기를 갖고 손을 들어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내가 손을 잡는 순간 주님이 내 손 붙들고 그 손 놓지 않으실 겁니다. 인생이 고비고비마다 힘들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그 큰 절망과 큰 사고를 당할지라도 주님이 그 손 절대 놓지 않고 주님이 내 인생 앞서서 내 대신 싸워주시고 내 대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업어서 인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길을 하나님은 건네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용기를 내시고, 오늘 41분의 초청자들이 오늘 오셨어요. 여러분, 이따가 함께 여러분에게 초청하는 시간을 드릴 텐데 그냥 간단해요.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게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내가 잡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 여러분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인생의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70평생 80평생 한 번도 내 마음속에 그런 평안함이 없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주님 손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올간의 반주에 맞춰 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 다 눈 감아 보세요. 다 눈을 감으시고 손을 가슴에 모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성공했던 실패했던, 인생이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목을 메우고 살다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다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놓치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존재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 예수 믿기로 오늘 결단하기만 한다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옆에 여러분을 모시고 온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을 겁니다. 오늘 인도자 되신 분은 오늘 여러분을 믿고 오신 그분의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한번 손을 잡아주세요. 손 잡은 사람은 주님이 여러분을 잡아주신 거예요. 손 잡아주시고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인생의 소풍이 끝나면 나는 돌아갈 집이 없는데, 인생의 겨울이 다 지나가면 나는 갈 곳이 없는데, 불안한 분 계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인생을 초청하시는 주님께 나가면 됩니다. 간단해요.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면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인도자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준 것처럼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뿌리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들고 계신 태신자 카드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 등록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름을 기록했기 때문에 교회가 귀찮게 여러분에게 자꾸 전화하지도 않겠습니다. 오늘 이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기로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